복된 안식일에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선교부에서 있는 광고를 몇 가지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기 되시는 우리 집사님한테 부탁했는데 그 잘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제가 불가분 먼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부터 한 주 동안 우리 교회가 전도회가 있습니다. 네. 이 일을 위해서 10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우리가 약정 기도가 있습니다. 한 40일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심과 그리고 강사님의 영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되 이 구도자들의 명단을 다음 주 안식일까지 꼭 개인적인 구도자 명단들을 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기 되시는 심성호 집사님에게 꼭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10월 9일에는 우리가 귀일의 면민을 위한 열린 꿈, 미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축제를 열고 그날에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행사가 전도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힘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일어나 머리를 들라,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삼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자 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너희 구속이 가까웠으니까 뭐하라? 세상 것에 젖어있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세상 것에 젖어있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 기절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무서워서 기절한다. 죽는다고 말입니다. 그냥 쓰러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때 당시의 당할 그런 경고와 이런 일들과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이 일들을 섞어가면서 말씀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1월 성신에 있는 징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780년에 5월 19일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해가 하루 동안 그리고 달이 그날 저녁 내내 흑암이 돼서 온 세상이 흑암 천주로 변해서 낮에도 등불을 켜야 하고 그리고 새들은 회로 올라가고 닭들은 회로 올라가고 새들은 다 둥으로 들어간 그런 그리고 등불을 가지지 않고는 더듬어서 찾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때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지난 21년 8월 13일에 그런 일이 또 별들이 떨어지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가로수가 그냥 자연 발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저 유럽의 독일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섞어가면서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함께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하는 그 말씀은 천연계에서 일어날 이런 그 징조들을 갖다가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엄숙한 사건의 문전에 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직감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사단은 이 세상은 6,000년 동안 죄로 인하여 인간성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지구 자체도 오염이 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마치 가죽 부대가 포도를 담은 줄을 가죽 부대가 낡고 찢어져서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지금 이 지구가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이것을 수습하지 않으면 이 지구는 한 영혼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라? 일어나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또 다른 국면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흑암의 왕자가 자기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요. 다 됐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이 진리 안으로 넘어가고 예수님께로 하나님 백성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후의 지금 뭡니까? 최후의 결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세계 지금 단일 정부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가지고 구상이 끝나고 구성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위해서 착착 사실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작은 뿔의 그 복합진승의 지금 역할이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그런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 과학자들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성공하는 사람은 현대에서 앞으로 미래에서 성공할 사람은 우주를 차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 대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 많은 나라들에서 우주 정복을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런 수작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오바댜에 있는 말씀 보면 있습니다. 오바댜 4장에 있는 말씀이요. 오바댜 1장 4절입니다. 오바댜 어느 분이 찾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좀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내가 독수리처럼 힘차게 올라서 그 우주 가운데 하늘의 어떤 별 사이에 앉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끌어내시다. 불가능한 것을 사람들이 지금 시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전혀 다른 각도로 돌려놓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가까운 찰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라도 우리가 머리를 들고 주의 오심을 위해서 내가 준비됐다 라고 아마 깊이 살펴야 할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주석 7권 416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도래할 운명적 시간에 대한 전망을 감지하기 위하여 그의 일상적 업무에서 눈을 높이 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그 사건을 준비하는 일에 열렬히 착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두 국면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으면 구원받아서 하늘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뭐 하늘 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맞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일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속받은 자들에 대해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광경을 한번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함께 수행하시면서 큰 나팔로 이 천사의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이 광경을 하는 이 광경을 보게 될 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영상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 일이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지 않을 것인지. 나비
나비의 일생을 우리가 보면은 나비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알에서 시작합니다. 눈에 보일랑 말랑한 알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애벌레가 됩니다. 꾸물텅 기어다녀요. 그 다음에 자꾸 성장한 다음에 뭐가 됩니까? 예,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 예, 번데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로 변화돼요? 좀 보십시오. 예. 여러분, 이 불가능한 겁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결코 불가능하지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뭡니까? 변화됩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랄지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아파보지 않으면 고통당하는 사람의 심령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욥기서는 얘기했습니다. 5장 7절에 인생은 뭘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마치 불티가 위로 오른 것 같다. 불티가 나는 것 같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성숙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들. 저도 수없이 지금 아픈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아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참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혼자 홀로 개인적으로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깊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로 떼어놓고 깊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벌레가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번데기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집사님 또 한 가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강경이요.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 저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간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보면서 작은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는 것으로 볼 것이지만 이내 그 구름은 밝아지고 더 밝아져서 마침내 온 하늘과 땅이 환하여 질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을 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것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믿고 바랐던 예수님께서 오시는 광경입니다. 저는 하나의 상상이 아니에요. 그림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자들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따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을 깊이 살피는 시간과 함께 그리고 이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이 민족과 그리고 이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거의 다가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지난번에 태풍 흰남노 그것이 올 때 매스컴, 이 방송 매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그 준비하라고 하루 종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난마돌. 네. 이것이 올 때도 역시 뭐 야단 났어요. 네. 준비하라고. 왜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온 우주가 정말 기대하고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이 마지막 때 하늘이 큰 소리로 종이축이 몰려는 같이 말려같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는 온 하늘이 뭐가 됩니까?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광경이 곧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큰 사건을 놓고 우리 잠잠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말 방송 매체처럼 못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소식을 입이 닳도록 전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 깊이 생각합시다. 네. 이러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하늘을 준비하고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을 일어나 머리를 들라가니 일어나 내 빛을 전하라, 빛을 비추라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교회가 일어나 빛을 전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60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58장의 그 6절부터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 세상에 빛이 됐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입게 될 그 영광을 지금 말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한 상태에서.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령으로 나오리라. 사실 이것이 현대 교회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마땅히 재림교회로서 지금 그 사명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나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한번 그러한 반면에 우리는 소소한 것에 우리 에너지를 소비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날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아무 문제 관계가 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씨름하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예. 기도해야 할 시간에, 그리고 선교해야 할 시간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축복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실패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네, 또 실패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오심은 어떤 이의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이요, 우리가 바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겠는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라고 한번 깊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 준비한다면 주님께서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우리가 아무것도 않고 있으면서 만약 예수님의 성령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기만일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에게, 도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들판에서 소를 먹이다가 밀 익을 때가 되면 아이들이 밀을 비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바위 위에서 태워가지고 그걸 비워 먹습니다. 근데 그리 하기 전에 쏠시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성냥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조심해 그것을,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쏠시개를 아주 부드러운 것을 잘 마른 것을 갖다 하고 그 위에다 약간의 나무가지 같은 것을 갖다 주워 얹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그 불이 성냥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냥알 하나를 피웁니다. 주님께서 결코 무가치한 일에 성령을 보내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살피고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다. 또 요한복음 14장 12절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나를 믿는 자는, 진실로 믿는 자는. 그리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것은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또 하리라, 큰 것도 큰 일도 하리라 하는 것은 자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기를 원합니까? 못 되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자는 선생보다 더 뭐 할 수가 없어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 선생과 같으면 족하다. 제자가 선생과 같으면 족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광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민수기 1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가데아 바네스에서의 실패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땠어요? 돌아와서는 잘못된 보고를 한 사람이 10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은 뭐냐면은 올라가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정복하기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다시 뭐 했어요? 40년간을 회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로 배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부자와 선지자 390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사태는 변했다. 정탐꾼들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 절망에 빠진 자신들이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상을 바랄 때 백성들의 희망과 용기는 겁에 질려 절망으로 변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395페이지. 사탄은 그들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함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주저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누구를 좋게 하는 것입니까? 마귀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이 땅에서 왕권, 이 지상의 그 왕권을 오래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이죠. 우리는 어떤 변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가데스 바네스의 경험은 현대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누가 하늘 가나안 땅 길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합시다. 시대의 소망 63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바라만 볼 뿐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우리가 그냥 기다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우리 가방에는 몇 장의 전도지라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해야 돼요. 어떤 기회가 올지도 모르고, 그러나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기회가 있든 안 되든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늦은 빛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합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시대유수만 63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각성시키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따라서 헌신하는, 하나님 앞 헌신하는 우리 믿은 모든 기독교분들이 되시면, 그리고 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이 분명히 저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269장 찬미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저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02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골짜기를 험하다고 하나 비와 요초 향기 속을 나는 가고 있네. 아름답다 나의 길이 내게 즐거우니 저쪽 멀리 하늘 항상 바라보는 나의 길이 이렇듯이 아름다운 것은 나의 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세. 아름답다 나의 길 내게 저쪽 멀리 하늘집이 항상 바라보는 주의 빛나 영광 중에 내가 길을 가니 가는 길은 명랑하고 거칠 것이 없는 아름답다 나의 길은 내게 즐거우니 저쪽 멀리 하늘집이 항상 바라보는 전사들이 노래하는 기쁜 찬미 소리 나의 귀에 들려올 때 내 맘 상쾌하네. 아름답다 나의 길은 내게 즐거우니 저쪽 멀리 하늘집이 항상 바라보는 나의 길은 하늘까지 연결된 길이니 천상문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가네. 아름답다 나의 길은 내게 즐거우니 저쪽 멀리 하늘집이 항상 바라보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로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오심이 심히 임박한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아버지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주의 명령대로 명령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모든 귀례교회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아름답고 거룩한 사명을 다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태풍이 올 때도 온 방송 매체들인 준비하라고 야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큰 엄숙한 사건이 우리의 문전에 지금 도달해 있는데 조용해서 되겠습니까? 주님이시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